기독교 미혼 남녀 중 혼전 성경험자 48.5%.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는 성. 침묵하는 교회. 기독 청년들의 성 어디까지인가? 이 세대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성을 가르쳐야 하나? 박수웅 장로, 우남식 박사, 김향숙 원장. 기독교 청년들의 건강한 성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의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쉽게 꺼내지 못했지만 꼭 함께 나눠봐야 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 청년들의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 청년 중 성 경험자는 48.5%로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조차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처럼 성 풍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또 성 가치관이 문란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염려도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성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것을 젊은 세대에게 적극 가르쳐야 할 텐데요.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 나아가 우리 사회 청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회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가정 사역자이신 박수웅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남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연구원 김향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통계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과 2014년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서 한 198문항을 비교 연구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의 순결의식을 보면은 10년 동안 대학생들의 순결의식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5점이라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해서 2004년도에는 3.0에서 2014년도에는 2.68로 남학생입니다. 여학생은 3.14에서 2.78로 나타났습니다. 낮아졌죠. 또 혼전 성 경험을 보면은 대학생들의 혼전 성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2004년도에 32.5%에서 2014년도에는 38.4%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38.7%에서 49.5%로 그리고 여학생은 20.5%에서 23%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성관계 나이는 19세에서 20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대학교 1, 2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 타종교 학생들보다 비교를 해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기독교 학생들은 이따가 24.8%, 천주교는 56.1%, 불교는 46.3%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그 비교를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이따가 21.3%, 또 가끔 51.2%, 적당히 이것이 30.8%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우남식 교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그 깊은 부분까지 연구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향수 원장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성의식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2014년에 하이패밀리에서 크리스찬 미혼 남녀 660명 대상으로 성의식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생활은 또 어떤가 이 양쪽 면으로 우리가 같이 조금 조사를 해봤죠. 소개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미혼 남녀들은 일단 성의식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어느 정도는 보수적이지만 실제로 성생활은
넌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실제로 그 63.8%가 사랑하는 사이라도 성관계는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7명 가까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76.8%가 성관계 시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절반 정도가 성경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네. 통계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48.5% 정도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성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성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결혼까지 가는가라는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네, 아주 물어봤거든요.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그랬더니 한 달 내에 끝나는 것이 34.7%나 되고요. 네. 일주일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21.1%, 그다음에 석 달 정도 18.9% 이런 순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체 응답자의 한 70% 이상이 석 달 내에 성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인 관계가 정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교제의 목적이 결혼을 우리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보통 여성들에게 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야 사랑하기 때문에 자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확인하기 위해서 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사랑이 더 깊어진다든지 사랑이 더 안정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정하고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랑을 거죠. 확인했으니 이제 됐다. 이게 이게 남자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성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별로 나가는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그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결과 중에 하나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2명 중에 1명이 그래도 신앙이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예. 네, 이게 참 우리에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아닐까요? 네. 네. 그 우리 박수웅 장로님, 네. 뭐 장로님 세대, 전 장로님보다 조금 더 젊은 세대이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 지경이 됐는가? 예, 정말. 그 원인이 전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특히 박 장로님은 미국과 전 그렇죠. 세계를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시니까 더 네. 트렌드를 잘 아실 텐데. 그렇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성이 개방됐었죠.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었는데 21세기가 되면서부터 세계가 아주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모든 인포메이션이 공유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지 빨리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잘 안 배우고 빨리 수입했군요. 나쁜 것은 금방 배우는 우리 죄성이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큰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사탄이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섹스입니다. 이 섹스는 이 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다 빈부 귀차를 막론하고 들어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옛날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새 포도주가 막 들어오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막 터지고 깨지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21세기에 우리 청년들은 급격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대처하지 못했다. 신앙은 좋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현실이 닥치면은 예. 현실이 닥치면 유혹이 너무나 세거든요. 예. 그리고 어른들도 유혹을 참 견디기 힘든데 우리 청년들이야 지금 막 호르몬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터지기 일보 직전. 제가 청년한테 물어보면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이런 애들에게 이 같은 성적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네. 그리고 모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넌 크리스천들의 행동들,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거의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자의 정신. 방금 미디어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문제는 제가 네. 생각해도 정말 좀 심각한 것 심각하죠.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TV를 켜면 뭐 성 토크 쇼, 그다음에 성 콘서트 이런 말들로
아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데 근데 거기에서 드라마도 좀 그런 거 같아요. 네, 드라마도 그렇고요. 근데 패널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질을 하나?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정말 세속적인 아주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몇 명을 따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렇죠. 어떤 남성성의 상징인 것처럼 자랑처럼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라든지 그 연예인들이 요즘은 결혼식을 올릴 때 최고의 혼숙감이 아기랍니다. 그렇죠. 아기를 안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뭐 너무나 그 청년들이 아주 우상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혼전 임신을 하는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 아주 좀 이런 그 요즘은 그냥 궁합도 맞춰보고 결혼 생활을 하라 이렇게 속고와. 주변에 네, 궁합 중에서도 속구방을 맞춰보고 결혼을 해야지 안 그러고 나중에 안 맞아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문화는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하나 그 미디어라든지 이거 말고도 군대라는 것도 예. 이 부분에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요? 어떠세요? 예, 우 박사님.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예인들 문제 짚기 전에 그 예술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여학생들, 예술학부 여학생들은 성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그 성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전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언뜻 봐서는 아닐 것 같은 예, 아닐 것 느낌입니다. 같은데 왜 그런가요? 저는 왜 그런가 저는 이제 그들이 볼 때 그 예술학부 여학생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술학부 대학생들은 성의식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조사에 의해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또 이제 그들을 잘 도와주면 한다면은 어떤 한국의 어떤 드라마라든지는 그 예술 분야에 좋은 이런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그 자존심이라는 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가정사역을 한 25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양산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왜 그냥 거의 한두 명의 자녀들인데 욕구들이 가정 안에서 거의 충족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지연시키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충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절하는 능력들이 아주 떨어져 있는 거를 최근에 많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성적인 욕구를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혹은 성적인 충동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 시대 청년들에 비해서 오늘의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게 부모라는 어떤 양육 태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성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화면으로 한번 그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거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훈제 순결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덕목인데 사실 요즘 세대는 문화적으로도 많이 개방돼 있고 훈제 순결은 되게 고리타분한 과거의 어떤 발상인 것처럼 많이 치부가 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혼전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식이 그래 그거는 괜찮아 혼전 순결은 고리타분한 발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어떤 성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논리가 조금 약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나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기독교인 청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조심스러워 많이 하고 그냥 그거는 되게 그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오픈과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디테일한 지도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픈이 안 되고 음지에 있는 곳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뭐 고리타분함, 또 대응 논리가 없음, 그것도 음지, 그리고 마땅히 상담할 대상이 없음, 뭐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 실제 상담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 우리 젊은이들의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어떤 것인지 박성웅 장로님. 네, 제가 이제 그 책도 좀 쓰고 또 많이 상담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메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청년들 사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거니 여자들이 남자를 모르고 남자들이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성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남자들은 여자도 남자 같은 줄 알고 남자들은 또 여자, 남자들은 또 여자도 남자 같은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남자들의 특징은요, 그 눈에 성적인 그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눈에.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성적인 어떤 필링이 생기면서 사랑하면 성관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사랑하면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막 찢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많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 연인들이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성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 그렇죠. 과정에서. 네. 그래서 여자가 거부하면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남자는 생각하고, 또 남자가 자꾸 접근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애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부모님에게도 필요하고, 저는 사실 이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 이유가 신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그 성도들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임상 실습이 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신학생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들도 유혹이 넘쳐서. 그래서 스스로. 본격적인 교육과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유혹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다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 순식간에 넘어져요. 현장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일어나는 고민들이 많다. 김양숙 원장님도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일단 굉장히 관계적이고 정서적으로 성을 받아들이죠. 근데 남성들은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욕구의 해소지만 우리 여성들은 정말 거부하다가 이제 성을 한번 허락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소속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혼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하나의 집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성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별의 상처 때문에 저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하는 거하고 진짜 성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이게 그 상처라는 것은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다 그래요. 성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떠나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남자의 특징이죠. 네, 이게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보니까 일단 더 이상 딱 정복을 하고 나면 이게 관계 패턴이 바뀌면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이 딱 나타나면 이거를 버리고 이제 이 여성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성을 나누는데 끝까지 결혼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네. 그 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삼고 있다.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남녀의 차이를 확실히 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을 나누기 전에는 상당히 여자를 케어하다가 네. 지켜주고 하다가 성을 나눈 다음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에게 미끼 주는 뭐 거 해주는 봤냐? 거 봤냐? 미끼 주는 거 봤냐? 여자가 물고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여자들이 남자를 이제 성적인 대상,
이렇게 동물적인 관계로 바꿔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인격적 관계가 깨진다. 걸어가는 거 보면 이 두 사람이 딱 걸어가는 자세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을 나누기 전에는 보통 남성이 여성을 굉장히 케어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데 성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 여성이 남성한테 찰싹 붙어 있고요. 남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혹시 나를 버릴까 싶어서. 그 길 갈 때 남녀가 미혼 남녀가 걸어갈 때 한번 유심히 그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 그래서 박사님도 그 이제 제가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이 동거 의식이 있잖아요. 동거. 이 동거를 하는 원인. 2004년도에는 성욕을 때문에 이제 동거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예. 말씀은 대학생들 중에서 또 젊은이들 중에서 동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인데 많다는 것이죠. 동거하는 예. 정도가 혹시 수치로 나와 있나요? 예, 수치로 나왔는데요. 수치로 동거라면 좀 더 본격적인 그 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 워낙 집값이 올라가 있고 예. 그 학비 융자 이런 거 받고 나면 아르바이트 몇 개를 뛰면서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줄이기 내 위해서 그냥 생활비를 줄이기 생활비- 위해서 동거를 예. 하는데 그게 예. 성으로 연결되신다는 그 예, 되고 얘기시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4년도에 제가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2004년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 70몇 %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한국이 미국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와 결혼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동거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결혼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유학생들이 옛날부터 예. 1900년대부터 동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우리나라 그렇죠. 청년들 예.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캐나다랄지 이런 데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예. 하면은 이게 동거 생활은 이어지고 많은 경우가 경제적인 경제적인,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외로우니까 예. 또 성과 연결돼서 예.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곧 이제 그 유학이 끝나면 그날로 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예. 대학가 주위에는 원룸들이 원룸 방 하나짜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 거기서 되게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의 뜻도 옛날에는 동고 동락 괴로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겠다 이건데 요즘은 동거 동락 동거 동락 함께 살면서 즐거움만 나누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발음이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현상.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박 장로님 심각한 말씀하셨지만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염려하시면 안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하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그런 건 아닌데 좀 증가 추세라는 얘기지 뭐 대대순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혼은 그 반도라의 심리학자를 보면은 18세 이하의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혼할 확률이 많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혼과도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가 결혼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부부 생활하는 이게 건강한 성윤리식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는 그런 학생 젊은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뭐 그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이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요? 어떠세요, 김양수 원장님? 제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떤 때 성적인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가? 첫 번째가 그 단둘이 있는 공간, 공간의 문제. 밤늦은 시간에 단둘이 있는 공간. 두 번째가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시작했다고 손 만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진도가 점점 나가면서 이제 허리에 손 두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끌어안기 시작하다가 키스에서 뭐 입술 주고받고 이러다가 과도한 스킨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성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네. 젊은이들이 성교육을 언제 받아야 되나요? 고등학교가 문제인가요? 중학교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정이 문제인가요? 성교육은요 아이 때부터 시켜줘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남성으로서의 자라는 거, 여성으로 자라는 것이 혼돈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홀부모가 많아가지고 이 집에서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즉 동일화해야 될 아빠가 없다든지, 그렇지. 엄마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동일화 과정에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해진 문제가 뭔 거니? 옛날에 비해서 이 가정에서 남성상 여성상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에 혼란이 생겨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많아지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먼저 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물론이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발달 단계별로 연령대별로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 가르치니까 바깥에서 먼저 배우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든 아이한테 아버지가 앉혀놓고 얘야 이제 우리도 성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쳐다보면서 그래요 아버지 뭐가 궁금하세요?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아이들은 먼저 사실은 집식을 습득하는 건데 뭐 어릴 때도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야 다리 밑에 주워왔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는데 아이들도 다 연령대별로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의 언어로 가정 안에서 먼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성교육을 보면은 그 미국은 있잖아요. 2004년도 제가 비교를 해볼 때 미국은 지식의 성지식의 어떤 정보를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음란물 이런 성인이라는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받고 있거든요. 혼자 그런데 개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좋은 좀 바람직한 이제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첫 성관계가 2004년도에는 이성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텔, 호텔로 바꿔졌습니다. 아, 요즘 너무 많죠. 예. 무슨 비디오 방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없고 관리자가 없는 호텔, 모텔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사회 문화가 또 그렇게 그런 걸 조성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문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실태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 교수님 말씀 먼저 하시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윤리라는 것은 첫째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결혼관은 일부일처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마음과 몸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아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 안 하는 경우가 있군요. 있습니다.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동성애, 혼외 성관계, 이중 생활, 근친 성관계. 방금 그 이중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제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 그렇죠. 그런 관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성은 거룩합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그 단어 속에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섹스라는 단어가 6이라는 숫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천주교의 십계명은 개신교와 좀 다르죠. 이 6째 계명이 순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 이게 그 섹스라는 단어 속에 제 6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단어.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가정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은 순결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성을 성이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할 성자가 예, 있어서. 거룩한 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맞습니다. 성은 성윤리는 생명윤리보다 우선한다. 왜냐하면은 성에서 생명이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의 기능은 출산과 쾌락과 사랑과 신뢰입니다. 동성애 성매매는 출산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성이라는 것이 뭐냐? 성인 한 남자, 성인 한 여자, 이게 하나가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결혼 의식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가정에서 은밀하고 또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 젊은 남자들이 노상에서 너무 친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다가 그런 거 보면은 기침을 크게 해보거든요. 약국에 가시라고 그러고. 예, 안 떨어지면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씩 쳐다보더라고요. 안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안 해요. 그 학생들이 그래도 지금은 순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봐가면서 하셔야 미안해가지고. 돼요. 그래도 잘못 얘기하셨다가 예, 요즘 아이들. 그래서 좀 은밀하게 그리고 사랑 뭐 인격적인 뭐 세디즘 매점 다 이게 비인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이 아니겠는가.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성에 뭐 성경이 가르치는 5가지 정도 뭐 지금 중요한 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하네요. 그렇죠. 김병수 원장님 어떠세요? 네, 근데 뭐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그 성경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의 이슈가 되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그럴까요?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는 이 결혼하기 전에 성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때도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없었겠죠? 예수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아주 명확한 의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피하라. 이게 아마 그 데이트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유일한 본문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넘어가면 청년의 정욕을 제어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청년의 정욕이 불타오른다면 그냥 성을 나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불타오르면 차라리 그냥 혼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차라리 혼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은밀한 공간에서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영성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청년의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 시기에 같은 또래가 유혹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주 하늘과 같은 상사의 와이프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눈짓하고 그다음에는 같이 자자라고 언어적으로 유혹했고요. 마지막에는 공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 내보내고 딱 단 둘이 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 옷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같이 자자고 유혹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같이 앉아서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약에 대화를 한다든지 직면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피해 버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간에도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하는 얘기는 성적인 유혹은 정복해서 다스려서 이길 수 없으니까 무조건 피해라. 예. 우리가 무술 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게 36개 주랭랑이잖아요.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이 청년 사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다 전부예요. 전부인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봤더니 첫째 부모님이 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부모님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자녀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은 얼굴만 빨개지고 또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그러고 혼내고.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될까?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모릅니다. 성스러운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도 피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에 대해서 설교한다거나 그러면 교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배울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니? 야동이랄지 도색잡지랄지. 야매로 배우는 거죠. 네. 일본 그러니까 말로. 이제 호기심은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여학생이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은 뭐 자기들끼리 막 경험도 하고 막 그런데 여학생은 신앙 좋은 애들은요 전혀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성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에게 성 강의를 하고 나면은 어떤 여학생이 와서 그래요. 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자가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기를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호기심은 많은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여자도 야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성 중독증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심각한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본격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박수웅 장로님은 의사시니까 네. 이런 부분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안 쪽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 교수님 먼저. 그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독교 학생들이 성충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억압을 더 많이 하죠. 억압을 억압을 많이 하죠.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공교육의 성교육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얼마나 이제 그 도움이 됐느냐. 매우 도움이 됐다가 5점이라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3.47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91로 이거는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학생들은 3.16에서 2.91로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침묵하고 성을 금기시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아까 어떤 말씀하셨지만 성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자체 내에서 성을 더러운 것이다. 성이 죄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성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음지에 계속 내버려 두면 정말 곰팡이가 쓸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만 다시 양지로 꺼내서 말씀의 빛에 다시 쪼이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텐데 그러죠. 저는 이제 이번 설문 조사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게 정말 성의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적이지만 실제로 성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이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걸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몸하고 몸이 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저는 또 가정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신체 심리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는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주장을 전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남성들은 하나의 허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싫다요라고 얘기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남성들은 허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침묵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노라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아, 이건 좀 싫어요. 이건 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딱 눈 쳐다보면서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결국 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체에서 상대방의 신체 중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경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고 뭐 제가 장로님을 더 깊이 터치를 절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그 신체의 경계를 지키는 거 이런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충동, 이 충동성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체를 통해서 계속 해소를 하면 사실은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더 신체를 사용해서 이런 성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뭐 이런 훈련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겠어요. 하죠. 네.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 말씀해 주시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역자들이 성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문제예요. 예,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성심리와 성 어떤 윤리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죠. 해야죠. 예, 그들을 통해서 예, 리더를 양성해 가지고 예,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의 그 성교육은 어디까지나 순결을 기초로 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예, 순결 교육.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안하고 싶은데 예,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당연하죠. 주일 학교에 가르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예. 이번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를 우리 예. 교회들이 중등부나 예. 또 그렇습니다. 유년부 같은 예. 데부터 이 성 하나만 가지고 좀 수련회를 예, 좀 해보는 예. 것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예. 너무 일회적이고 너무 단회적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예배학교 중에서 겨우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성 문제를 다루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절대로 잡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재를 편찬해 가지고 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어떤 강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1993년도에 미국 그 로즈 튤립 글로브 그 침례교회에서 순결 서약 예배 드렸죠. 네, 네. 유명한 투 러브 True 웨이. Love 예,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엔 69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한 230만 명이 거기에 이제 선결 서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성윤리의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학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에는 좀 성을 주제로 해가지고 순결 서약을 한번 예배를 드리고 서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는 많이 가르치는데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뱀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사탄의 세력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했어요. 온갖 쾌락과 여성을 거의 상품화시키면서 쾌락 위주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랄지 청년 대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섹스는 쾌락이구나. 이 하나됨과 섬김의 관계를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를 해서 이 청년들이 전혀 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탄이 갖고 놀기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양처럼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 데리고 놀기 쉽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막 하고 놉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온 교회가 휩쓸리고 있고 심지어 뭐 우리 자꾸 신문에 나오지만은 목사님들마저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직접적인 이런 성교육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과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모들인데 이 부모들을 교회 안에서 성교육 지도사 혹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좀 정리해서 한마디 30초. 그 교회에서 또 젊은 청소년들이 죄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 그런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이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렇죠. 예. 더 많은 말씀 좀 막 터져 나오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앞으로 개발하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윤리는 그 생명윤리와 이제 직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성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에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명확한 가르침과 신앙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디 건강한 성의식으로 무장한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성윤리가 말할 수 없이 물러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